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요셉이 지금 총리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그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들과 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설명해달라, 해석해달라 했는데 설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한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었는데 그가 내 꿈을 해석해줬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떡 맡은 자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그가 생각나는구나 하고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란 자가 꿈을 해석하여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섰어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하니까 참 이 요셉의 대답이 믿음의 대답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야 되겠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나와야 되겠고요.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얘기를 해요. 무슨 꿈이죠? 7 살찐 소, 그리고 7 파리한 소. 그래서 7 살찐 소가 이 7 삐쩍 마른 소들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꿈을 꿔요. 아주 풍성한 이삭들이 아주 초라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어요. 이게 뭘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요,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앞으로 살찐 7소와 풍성한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7 파리한 소와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못한 것이 잘난 것을 잡아먹은 거예요. 7해 이제 흉년이 될 텐데 지금까지 있지 아니한 대흉년일 것입니다. 왕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똑똑한 자들의 관리로 세워서 이것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 해석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총리에 오르고 그 일들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요셉이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서 뭐라고 그러느냐? 쌓아놔야 된다고 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35절에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어떻게 하라고요? 적치하게 하소서. 적치한다는 것은 쌓아놓는다는 거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쌓아두게 하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쌓아두라는 겁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비했을 때에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풍년이 들었을 때에 쌓아놨고요. 7년 대흉년이 올 때에 그것을 잘 이기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강대해졌고요 부유해졌습니다. 오히려 이 7년 대흉년 동안에 나라는 성장을 했어요. 누구 덕분에? 요셉의 해석 덕분에. 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흉년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적치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쌓아놨기 때문에. 쌓아놓으면은 어려움이 올 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적금을 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적금 들고 있죠. 아마 적금 없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저도 하나 있어요. 추수감사절 적금. 이 적금을 안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금 드는 이유가 뭐예요? 목돈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언젠가 내가 쓸 날을 대비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아니면 미래를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적금입니다. 쌓아놔야 목돈이 필요할 때에 그것을 빼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금 쌓아놓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고 내 신앙에 불편함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금은 잘 부어요. 얼마게 됐든 소액이 됐든 고액이 됐든지 간에 적금은 붓습니다. 내 육적인 만족, 육적인 대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영적인 적금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내 영혼을 위한 적금은 붓고 있을까요? 육적인 거는 준비를 잘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매달 내 통장에 꽂아놓는 적금은 들어가는데 매달, 매주, 매일 내 영혼을 위한 대비는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쌓아놨던 그 상황을 보면서 영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영적인 대흉년이 올 때에 나는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 예강교회는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하고 있을까? 예비해야 됩니다. 쌓아놔야 됩니다. 안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요셉이 해답을 줍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뭐하면요? 예비하시면 땅이 그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 예비 안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이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실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학업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내일도,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적금을 붓고요, 준비를 하고요,
대비를 하고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예비를 하는데 아주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아주 확실한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 해요. 이게 진짜 확실한 건데 결론이 나 있는 건데 대비를 안 해요. 불확실한 것은 대비를 하는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 길로 가고 있는데도 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적금을 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적금을 들어야 될까요?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발이 삘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고요. 고난이 올 때가 있고요. 환난이 올 때가 있고요.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믿음의 적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 시간마다 듣잖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주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요. 오늘도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정해 놓으셨어요. 뭘 정해 놓으셨느냐? 순종하면 천국, 불순종하면 지옥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상태, 내 생활, 내 생각, 내 움직임을 보면 내 미래를 볼 수 있고 정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적금 들어야 돼요. 네, 과연 그러고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귀찮아하고. 여러분들 혹시 적금 때가 돼서 적금 일이 다가와서 매월 만약에 1일 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욕하시는 분 있어요? 또 뺏어가네. 왜 그렇게 빼가는 거야? 혹시 적금 통장에 쌓이는 금액을 보고서 기뻐하세요? 기분 나빠하세요? 근데 왜 믿음의 분량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환난이 오고 준비하는 것은 왜 싫어할까요?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믿음의 적금의 통장이 쌓여야 되는데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그날 올 겁니다. 그래서 곡물을 쌓아 놓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적지해 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싹 사라지죠. 그 순간부터 꽃길이 열려지죠. 평안해지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실족할 일이 오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옆에서는 손가락질하고요. 비난하고요. 욕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요. 나를 이상한 취급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내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 적금하라는 겁니다. 믿음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의 적금 통장을 쌓아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겨요?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요.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요, 읽어보시면요, 묵상해보시면요,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때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노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믿음이었어요. 믿음. 믿음 쌓아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믿음이 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왜냐? 믿음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통장을 얼마나 쌓아놓으셨습니까? 아니, 믿음의 적금 통장은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과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가치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적금 통장에 계속 쌓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근데 우리가 적금 통장에 돈을 집어넣을 때도요, 적금을 언제 넣어요? 그 목돈이 필요한 걸 느끼니까 적금을 넣어요? 아니면은 그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넣어요? 적금은 미리 드는 게 적금이죠. 내일 당장 내 돈에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적금 들면 돼요? 그건 이미 늦은 거죠. 믿음의 적금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지금 당장 이 믿음이 필요할 때에 적금을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적금 통장도 미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지금 이렇게 평안하다 할 때에 믿음의 적금을 쌓아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왜 예비해야 되느냐?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적금 들어놔야 돼요. 지금 믿음을 쌓아놔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담동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아시죠? 어제 뉴스 보니까 여기 가까운 세곡동에서 또 일어났어요. 아세요? 똑같은 일이 세곡동에서 바로 옆이에요. 언제 우리 이런 일 당할지 모릅니다. 방법은 달라요. 죽음의 원인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결과,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 적금 통장 까야 될 시기가 나는 거예요. 목돈이 필요해서 적금은 통장을 깼는데 쓸만한 수준에 못 미친다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적금 통장을 깨보니까 주님 앞에 불합격이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믿음의 환란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엽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기름을 준비한 5천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천여.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5천여를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 끊임없이 지혜 없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들은 준비했어요. 그들은 문화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밤에 결혼식이 있다 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여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비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들어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요. 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미련한 자들은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 적금을 깨서 필요할 때가 오면 이미 준비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살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적금 통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오늘 밤 잠자리에 든 후에 내일 밤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과연 그 적금 통장을 깨야 되는 그때 나는 어떨까요? 내 적금 통장의 상황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예비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맞아요. 그냥 맞고 끝나면 괜찮아. 그러나 이 맞는다는 것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 내 믿음 준비해야 된다는 거. 주맞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 천국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많이 맞을 거래요. 그냥 맞아도 아픈데요, 많이 맞을 거래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알고도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 듣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고 때리는 법이 없어요. 경고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냥 쳐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것 때문에 얼굴이 변했다고 그랬죠.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그 죄야. 너 그 마음 다스려. 너 죄 다스려. 너 통장 빨리 개설해. 너 빨리 적금 들어놔. 너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 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경고하는데도 안 들어요. 주맞이 준비해야 된다는데 안 들어요. 믿음의 훈련 받아야 된다는데 안 들어요. 순종해야 된다는데 안 들어요. 무시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봐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결론 내놓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불확실한데 믿음의 미래의 육신의 미래는 준비하고 미친 듯이 준비를 하는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미래는, 영적 미래는, 내 영혼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이 처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누가 들어갔어요? 예비한 자가 들어갔어요. 믿음의 적금을 미리 들어놓은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적금 통장 까먹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경험대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노아도요, 방주를 어떻게 했어요? 예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비한 것을 혼자만 예비한 게 아니라 알렸잖아요. 물심판이 있다고 알렸잖아요. 준비하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요, 무시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물심판이 왔을 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도 예비한 자만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적금 통장 예비한 사람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적금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인자가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러나 예비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달았으면 적금 통장 들었겠죠. 깨닫지 않으면 통장 안 만들죠. 아니, 난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전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전 마음으로 믿어요. 아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예비를 안 해요. 적금을 안 들어. 어쩔 수 없죠. 저는 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언제 준비해야 된대요? 평안하다 할 때에, 안전하다 할 때에 준비해야 돼요. 왜냐? 멸망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이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면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비하지 않으면요, 대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다 얻어맞습니다.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요셉이 흉년을 이기기 위하여 알려줬어요. 쌓아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쌓아놔야 견딜 수 있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쌓아놓은 바로는 흉년을 이길 수 있었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금을 쌓아놔야, 믿음의 적금을 쌓아놔야, 믿음을 준비해놔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금 통장은요, 만기가 되든 내가 필요해서 빼든 그것을, 적금을 빼서 쓰면 사라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붓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적금은요, 믿음의 적금, 내 믿음을 필요할 때에 그걸 빼서 썼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믿음을 집어넣어야 됩니까? 믿음의 적금 통장은요, 내가 쓰면 쓸수록, 믿음을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요. 희한하죠? 이 땅의 적금 통장은요, 쓰면 원점이에요. 믿음의 적금 통장은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적금 통장 잘 준비하시고요, 믿음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소비해야 된다는데 적극적으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을 소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적금 통장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서 마지막 만기가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거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적금 통장을 사용해야 될 환란이 왔을 때에 요긴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적금 통장 요긴하게 쓰세요. 소비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만드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된 미래 한번 우리 바꿔봅시다. 환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미래를 바꿔봅시다. 믿음의 적금 통장은 믿음의 적금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요. 겉에만 살짝 맛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적금 통장을 무한대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 한도 없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도 늘려보세요. 이러한 적금 통장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